학원보그마 3월 셋째 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한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미리 본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이 뭐였냐?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자, 봤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결론 난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일을 위하여 쓸 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마음에 담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원래 지옥 백성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운명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만난 개인이 살아나요. 그리스도 만난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들어간 현장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웨일즈에서는 전도운동 크게 일어났는데 1900년대 초반이죠.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변해버렸냐. 이 탄광마을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탄광 광부들이 변화됐어요. 광부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나니까 전에는 늘 술 먹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동네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까지 변해버렸냐. 이 광부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니까 전에는 이 탄광에서 집 나르던 나귀들 너무 맨날 기분 나쁘고 열받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맨날 나귀를 때리고 이랬거든요. 나귀 채찍질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랬어요.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나귀들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귀들 붙잡고 미안하다.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복음 없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울면서 사과하는데 나귀들까지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복음 들어가면 다 변화됩니다. 다 살아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삶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던 불신자 삶이었잖아요. 불신자의 삶의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 응답과 그 증거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니까 권능받고 증인되도록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증거를, 이 열매를, 이 응답을 주신다. 복음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 또 우상 문제, 또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이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변화되어 가지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7가지 축복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이러는 가운데 가치관도 변화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전부 다 변화돼요. 어떻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삶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배경도 모든 것 포함해가지고 가치관까지도 전부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 변화됐다니까. 전에는 지옥 백성으로서 마귀 자녀로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세계관과 가치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달라졌죠.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세상 것이 이제는 귀하지 않아요. 복음 알고 보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이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세상 것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세상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세상의 것이 재앙을 막기는커녕 재앙을 자꾸만 불러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가치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려고 보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헬라인이 지혜를 찾고 유대인이 능력을 찾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가 만유 속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고백되었는데 이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능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배경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속에 있는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나를 세계 살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렘넌트가 체험하게 될 부분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지식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응답 받은 거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때 모든 것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다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자였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어디 시민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정통파 유대인이니까 유대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성공자입니다.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 이거는 굉장한 배경이에요. 학벌이 뛰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이 말은 최고 학부를 다녔다는 거죠. 학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웠죠. 수사학을 배웠죠. 신학, 율법에 정통했어요. 성경을 다 외울 정도, 구약 성경 다 외울 정도였어요. 철학과 법학과 신학과 수사학이라는 당대 최고 학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언어 같은 것도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할 줄 알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으니까. 그리고 아람어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시대 유대 나라에서 쓰던 말이니까. 그리고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라틴어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냐?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국회거든요. 유다 나라의 국회예요. 여기에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30살 이상이어야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시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성공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였어요. 제일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일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갈등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믿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믿어도 보고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유대교를 최고로 믿고 율법을 최고로 열심히 지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열심 속에서 가면 갈수록 방황이 오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뭘 하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계속 하는 일이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공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갈급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외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 잡아 가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지명수배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간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죠. 그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샤울.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 그래서 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파울로스가 되고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파울루스가 되는 그 이름입니다.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울자 돌림인 줄 알고 같은 이름인데 약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있고 한국어 이름 있는 것 뭐 이렇게 유학 외국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막 가지고 있잖아. 그런 식이었던 거지. 유대 커뮤니티에서는 사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현장으로 들어갔을 땐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결론 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갈등과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핍박했는데 핍박하던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서 인생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 끝난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받고 팀사역받고 치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즉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나죠.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바울의 일생이 결정된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울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전체를 두고 누구나 다 귀한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 귀한 사역 하는데 일곱 집사 다 귀한 사역 했는데 이분들의 사역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사역이었는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면계약이라고 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학문, 배경 모든 것이 전부 활용되어야 가능한 세계복음화가 있었어요. 꼭 공부 잘해야만 세계복음화 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꼭 뭐 4개국어 해야만 세계복음화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당장 못하게요. 근데 4개국어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었다고요. 학문에 통달한 바울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었다고요. 세상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것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배경과 지식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켜야만
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계속해서 주시죠. 이 만남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미리 본 것을 구체화시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요.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그 중에 두 명을 뽑아 가지고 전도운동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뽑혀갔잖아요. 이래서 세계 선교하는 팀 사역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실제로 체험하고 구체화하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만남 속에서 서게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명자, 제자를 붙여주시고 특히 기도의 배경이 되는 전문인 중직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핵심 요원들의 만남이 계속 바울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하게 됐죠. 로마 복음화를 구체화하게 됐죠. 마침내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본 것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취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성취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전달됐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에 구브로 지역을 파고 들어가서 또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운동하게 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17장 데살로니가에서 18장 고린도에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에서 20절까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에베소에서 확립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 데리고 서원으로 들어가서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 들은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강대국, 그 현장에 있는 임금들에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귀족들, 왕족들, 엘리트들에게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기도가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성취되어 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세팅되어 있어요. 바울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학 지식이 활용되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문안 인사를 빌립보 교회에 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로마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언약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이 언약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걸 어디에? 후대 자손들에게.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 서신서입니다. 중요한 제자들 남기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작품 남기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를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성취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바울의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더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있는 배경, 준비한 모든 것들 전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창조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창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때 재창조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가 더 깊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가치 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돼야 된다니까. 렘넌트 때 그리스도 가치가 더 발견되고, 그래서 렘넌트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귀하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전에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안 귀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리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더욱더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해되고 더 정리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실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더 귀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세상 것들,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세상 것이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인다면요, 아직 이 응답 못 받습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단절될 수 있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빌립보 3장 썼으니까 여기 이거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될 만큼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요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취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이 전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 전도로 연결되는 역사. 전부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역사,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 올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더 집중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발견되고 더 고귀하고 더 존귀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구나. 이게 발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유일성의 증거를 주실 것이요, 그 유일성이 재창조로 쓰여지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번 주간과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사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핍박자를 부르사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며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들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복음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것 변화된 그 증인들의 걸음을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증인의 여정 함께 갈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그 증인의 여정 따라갈 때 앞서간 증인들이 누렸었던 재창조의 응답 똑같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더 발견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더 누려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더 결론나게 하사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완전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 그리스도만 사랑하겠노라고 내 생을 들여 그리스도를 높이겠노라고 작정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